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회복되어 세우게 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무엇이 중심이겠는가를 오늘 환상이 보여줍니다. 포로 상황 가운데 이들의 관심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으며 이제 이들에게 관심은 어쩌면 땅이었습니다. 땅이 없는 포로의 상황 속에 그것은 당연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자신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3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땅에 대한 갈급함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겐 갈급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포로들에게 언젠가 미래에 공평한 땅의 재분배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이상의 것을 준비하십니다. 공평한 땅의 재분배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약속의 땅이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땅입니다. 여기에서 땅의 분배에 있어서의 초점은 인간의 평등과 땅의 권리에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분배에 있어서 그 중심 부분을 거룩한 구역으로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땅을 분배하면서 가장 처음은 땅의 한 구역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구역은 길이가 25,000척이요 넓이가 20,000척입니다. 오늘날 측정 수치로 따진다면 한 면이 13km나 되며 에스겔 48장에서는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를 길이와 너비가 25,000척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약 13km 정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땅이 있고 레위인들에게도 할당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구역의 주된 목적은 성전 내부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밖에서도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성전 내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제사장, 바로 사독 계열의 후손이 맡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을 토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였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 구별이 성전 밖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근접한 주변 지역은 제사장을 위해 남겨두어 그것에 그들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과 그들의 마을을 위해서도 땅을 남겨둡니다. 성읍을 위한 기지를 위한 구역도 있었고, 나머지 거룩한 땅은 왕의 사적인 기업으로서 왕에게 할당됩니다. 이렇게 분배되는 원칙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1절부터 6절까지 11번 이상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거룩한 땅의 중심에 있는 것은 성전이지 성읍이나 왕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사독 후손의 제사장의 땅 분배를 먼저 언급한 사실도 바로 거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접근이 있었고, 그 땅의 분배에서도 동일한 정렬 방식을 택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땅 분배가 임의로 분배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땅 전체가 성전의 동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중심으로 한 땅 분배의 원칙은 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왕에게 땅을 분배하며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들은 나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감독 하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죠. 에스겔의 왕들은 그 땅을 분배하는데 전혀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왕이 나서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왕께서 이미 땅을 분배하셨고, 그들이 맡은 책임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지파의 땅을 평화롭게 소유하게 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었죠. 이세벨이 아합을 위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하였던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백성에게 짐을 지우거나 압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전의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기록된 왕의 직무의 주요 초점은 바로 성전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왕은 백성들의 재물과 예물을 모으는데 무게와 측량이 정확히 사용되도록 확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 드리는 성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이 불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분명히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된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새 시대에는 성전이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성전이 회복된 땅을 지배하며 모든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한 중요 관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혜택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억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나 임무와 책임은 모두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에스겔 성전 환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적 인물은 성전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은 왕이 아니라 성전인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전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